할렐루야. 오늘 2021년 1월 24일 주일 예배에 온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묵상하며 함께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벌써 1월의 네 번째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021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과 또 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모임도 현장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친구들을 한 명 한 명의 모습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예배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겨울 성경학교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함께 겨울 성경학교를 참여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세상의 학문도 통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학교와 또 학원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용하시는 리더들로 성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들을 섬기는 선생님들 위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과 신앙의 교제를 나눌 때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한 말씀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들은 나중에 잘 모아서 현장 예배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건강도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친구들과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꿈을 꾸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가 날로 부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친구들로 또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돌아온 탕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어요? 예, 한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아주 크게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네,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 때문에. 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모두 다 살 수 있는 수억, 수천 달러의 그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마 이 영상 속의 주인공처럼 크게 웃으면서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나는 이제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편리함은 줄 수 있지만 결코 마음속에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친구들은 나는 언제 죽지? 어떻게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죽을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먹을 양식도 있고 그리고 엄마 아빠도 다 있는데도 나는 불행한 삶이야, 우리 가족은 행복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친구들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편리함은 줄 수 있지만 결코 그 물질이 많다고 해서 평안하거나 또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 잘하는 그러한 아들이었던 것 같고요. 이 둘째 아들은 형에게 치여서 언제든지 형을 넘어서고 또 자신의 몫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많았던 아들 같아요.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어떠한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가 죽게 되면 나에게 줄 유산이 있을 텐데 그 유산을 지금 나에게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곤란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 나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먼 타국에 가서 아버지께 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랑방탕한 삶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낭비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떠한 꿈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또 어떠한 나의 성장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을 소비하고 또 물질을 낭비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낸 것. 이것이 바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요, 먼 타국에 가서 유흥을 즐겼을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그리고 많은 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고 파티를 즐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자신의 물질을 낭비하였습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이러한 모습이 될 것 같아요. 파티도 즐기고 먹고 싶은 거 친구들 불러서 다 사주고 그리고 쇼핑도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또 멋있는 차도 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즐기는 것이죠. 왜요? 나에게 물질이 풍족하니까. 돈이 너무나 많아서 이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계속 자신의 물질을 소비하고 낭비를 하였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네, 맞아요. 어느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유산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가까이에서 지냈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 친구를 떠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벗에게 가서 일을 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이 쫄쫄쫄 굶어가고 있는 이 배를 채웠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인생 가운데에서 지금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지와 같은 신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아들이 그래도 다행인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그전에는 아버지 밑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데 내 아버지에게는 아직도 먹을 것이 많을 텐데 내가 왜 그때의 그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분깃을 먼저 타서 지금 이 먼 타국에 와서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왜 이렇게 종이 되어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고 있을까? 자신의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 결단을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 여러분, 그 길,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도 이 아들은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형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네, 바로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저기 아들이 오고 있는데 먼 곳에서 이 아들이 올 때에 아버지는 단번에 저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직 도착도 하기 전에 이 아버지가 먼저 아들에게 뛰어갔어요. 막 뛰어가서 이 아들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함께 웁니다. 그때에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제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를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보셔도 좋습니다. 부디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이 아들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겉모습은 허름하고 또 거지와 같은 그러한 행세를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둘째 아들의 존재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종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가락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라. 왜냐하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들고 또 실패한 인생과 같은 그러한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로 삼아주시면서 그 아들을 다시 나의 아들의 위치로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친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또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그 큰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친구 여러분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보지 못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예배를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현장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모두가 다 나오시길 바라요. 함께 와서 이 돌아온 탕자가 다시 회복하는 그 기쁨을 얻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그 영원한 기쁨,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 그 행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이 세상의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쁨으로 맞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한 주 동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돌아온 탕자가 누린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천국의 그 기쁨, 하나님, 이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말씀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담교회 친구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품에 돌아왔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행복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품 안에 날마다 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담교회 초등부 친구들의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들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50명의 친구들이 영상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 모습들 함께 영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심.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심.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심.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네,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정말 목사님은요, 빨리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 그 사진들이 너무나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반드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월 한 달 동안 인증샷을 보내준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도 그렇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 1월이 되는데요. 다음 주까지 이 영상 예배 인증샷을 보내준 친구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부 영상 강의 보기 계속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 창에 이렇게 치셔도 돼요. 예, 예담교회 이렇게 치시고 그리고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 화면이 뜹니다. 예, 우리 교회 홈페이지입니다. 그럼 요 밑에 보면 초등부가 있죠. 예, 초등부 여기를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딱 클릭을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이렇게 초등부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여기 영상 강의 보기, 영상 강의를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면 여기에 올라가 있는 우리의 영상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영상 채널로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영상을 봐주시고 밑에 퀴즈 속으로 클릭을 하셔서 거기에 있는 설문에도 답을 해주세요. 평균적으로 16명, 7명의 친구들이 여기에 답을 잘 달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는 또 선물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선물 놓치지 마시고요. 꼭 들어오셔서 영상 강의도 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또 신앙이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월 달에는요, 우리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이 될 겁니다. 비대면이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요, 두근두근 구원여행, 두근두근 구원여행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3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아, 우리 초등부가 겨울 성경학교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반드시 참여해야지. 그렇게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도요, 영상 예배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줌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줌을 많이 사용한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줌으로 분반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준비가 잘 안 되면 그 다음 주로 미뤄지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잘 준비해서 줌으로 분반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고 선생님들이 링크를 보내서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줌으로 여러분들 선생님들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예배의 광고를 마치고요. 분반 공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 우와!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어.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게 있었지. 바로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보려니까 너무 어렵지. 나 하늘하늘 하나 언니가 답을 알려주겠어.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시고 이 세상을 맡겨주셨지만 우리 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럼 내 맘대로가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준비 되었나요? 내 맘대로? 아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네, 오늘 분반 공부의 말씀의 제목은 기준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분방 공부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람이죠?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는요, 관리인이에요. 어떤 물질, 또 재정, 그리고 살림까지 관리하는 사람을 이 당시에는 이제 청지기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는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의 청지기의 일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리고 집안에서 부모님을 잘 도와드리는 거.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잘 관리할 때에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아시나요? 어떤 나무 같아요? 네, 짐작되시나요? 선악과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성경 말씀에는요, 선악과라고 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선이고요, 여기는 악입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기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떤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 모든 창조의 이 세계를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은 무작위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가 만약에 물 밖에 나와서 나는 육지에서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림에서 보듯이 다 죽게 될 겁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철새들도 있습니다. 철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새들이 있는데 그 철새들도 보면요, 따뜻한 나라에 있으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철새들은 철에 따라서 추운 그러한 나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피조물의 경계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동물들이요, 어떤 지혜와 지식, 갑자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다스리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강아지가 나에게 말을 해서 나에게 이거를 해, 그렇게 명령한다면, 고양이가 나에게 너 가서 내 밥그릇 빨리 가져와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 질서가 그렇게 무너지게 된다면 여러분,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요, 동물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입니다. 그게 경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피조물의 경계는 무엇이냐? 바로 이 통치권이에요. 통치. 사람이 피조물을 통치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사람을 통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뒤바뀌어 지어지면, 이 질서가 뒤바뀌어 지어지면 이 세상은 혼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경계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가 무엇이냐? 그 질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실은 그 기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기준은 바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파괴해버리면, 질서를 깨트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도로가 있어요. 자동차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건널 수 있는 건널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만든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약속한 거예요. 질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건널목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차가 이 건널목으로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차도로 다닐 수 없습니다. 차도로 다니면 이 차가 가다가 나를 못 보게 되면 나를 치고 갈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 질서, 사람들이 약속한 이 질서, 이것들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질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바로 신호등. 신호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불이면 멈추세요. 파란불이면 가세요. 이게 우리가 서로 약속한 질서입니다. 그런데 다 파란불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네, 반드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기준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깨닫게 되고요. 알 수 있게 되고요. 아, 이것이 순종하는 것이구나. 아, 이것은 불순종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순종할 때는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할 때는 어떠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가정 가운데에서, 학교 가운데에서, 교회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모든 곳에 이 질서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는요, 부모는 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되고 이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내게 주어진 일이 공부니까 열심히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5학년 때, 6학년 때 내게 주어진 그 수업의 분량들을 잘 학문하여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습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맡은 그 분야에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고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고 주일은 어떻게 지내야 하고 이러한 질서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은 바로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그 공격에 우리가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리고 세상의 학문들은 무엇인지 통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질서들을 우리가 익혀나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등불을 비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선생님도 나오고 또 경찰 공무원도 나오고 또 소방대원도 나오고 그리고 법관도 나오고 판사도 나오고 외교관도 나오고 또 여러분들 중에 또 목회자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또 살아내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책을 보시면서 오늘 공과의 내용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공과의 내용은요 12페이지 3과입니다.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목사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배운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함께 들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일 이런 것이 없게 되지 않았을까요? 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하나님이 그러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지으셨으면 우리가 타락할 일도 없었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로봇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잘 지켜 행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것, 우리가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 이러한 것이 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도 있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마음. 그래서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모양이더라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더라도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죄는 이 세상에 어떠한 모양으로도 들어올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준, 한번 이 문제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인가요, 나인가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나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요. 목사님도 때로는 내가 주인같이,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요,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네, 하나님. 자, 두 번째 선악과.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것을 봤죠? 네. 사람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생기겠어요? 네, 모든 질서가 파괴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신이다. 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내가 신이야, 내가 신. 다 자기가 신이야. 다 자기의 말이 맞아. 그렇게 되면 여러분 모든 질서가 파괴되겠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요. 자, 마지막 문제. 어느 날 동네 개와 고양이가 사람을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여러분 이건 말해 뭐해? 그죠? 말해 뭐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말도 안 되죠? 예, 이러한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적고 싶은데요. 세상이 혼돈 속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세상이 혼돈 속에 빠지게 될 것 같아요. 네, 사람보다 막 고양이, 개가 내 위에 있어. 그렇게 되면 모든 세상의 질서가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또 사람들은 이 피조물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상의 질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뭐 있네요. 그죠? 게임, TV 보고 싶어. 하나님 말씀은 왜 이렇게 지겨운 거야? 예배 드리기 싫어. 막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게임하고 싶어. TV 보고 싶어.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잠옷 입고 막 드리고 씻지도 않고 막 그렇게 드리는 친구들도 있다고. 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보고 또 예배 드리는 것,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한다고 선포했잖아요. 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이 게임하고 싶어하고 TV 보고 싶어하고 만화책도 되겠네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뭐 학원 가는 거. 여러분 학원은 가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주일에도 가요. 주일에도 열심히 학원을 가. 학원에서 부르면 뭐 내가 죽더라도 가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학원에 끌려다니면 안 되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잘 지혜롭게 선용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꼭 예배드린다. 이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요. 뭐 학원에 시험이 있어서 시험을 앞두고 학원에서 부른다라고 할 때도 예배 드리고 갈게요. 오후에 갈게요. 이렇게 내가 조율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임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네, 목사님은 볼 때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뭐 실천하는 거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남이 보든지 보지 않던지 내게 주어진 청지기의 삶 있죠. 이것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을 목사님은 한번 해봤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실천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을 어떻게 한 것, 뭐 집에서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셔서 내가 적은 대로 그렇게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5절 챈트 마지막 함께 외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질서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결단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청지기의 삶,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잘 순종하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